오늘 수요에 배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왕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왕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마태복음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한 가지는 꼭 새기셔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신 예수님이다. 나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 줄만 딱 있어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히 승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대사명, 그레이트 코미션, 아니면 동시에 지상명령,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복종하는 것이 맞죠. 명령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가슴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일로 인하여 상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죠? 예수님에게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프로스코네오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릎을 꿇고 절대적인 신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그를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적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선생님이고 제자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가장 위대한 선생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다 목격하면서 이들의 심장 속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경배받으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그들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분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에게 인사를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배적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 예배적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좋은 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6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비참하고 연약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딱 만나면 염려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의 권세가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이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 성도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신은 이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체험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분은 놀랍게 변화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초림으로 이 땅에 온 연약한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깜짝 놀랄 건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학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는데 그렇게 남자만 50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500명의 남자가 거기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이게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믿습니다. 맞지, 그 말이 맞지, 하나님은 진짜 그렇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디스타조라 그러는데 이거는 뜻이 흔들린다, 망설인다, 두 마음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딱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딱 붙들고 살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믿음 생활을 보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보다는 요즘은 두 마음을 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경배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성령님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말이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진교교회 핵심 가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요. 두 번째는 열방을 품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요,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교회예요. 처음 듣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진교교회죠. 열방을 품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진교교회죠.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교회. 이 모두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게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죠. 제자가 뭡니까? 디사이플. 이게 뭐죠? 선생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자가 뭡니까?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낙심이 되고 정말 구원의 길이 없는가 생각될 때에 나를 보면서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힘쓰라 그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또 강한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강한 사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개모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모임 알아요? 여러분 개 들었어요? 뭐 갑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모임 같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친목단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다시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끼리는요 반드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는요. 그럼 이 고인물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막 싸우려고 그러다가도 그 새신자 얼굴이 보이면 그냥 조심하게 되고, 아이고 저러다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또 조심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새 가족이 없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도달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이 참 큰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뭐 교단 총회들이 전부 열렸거든요. 9월 달에 전부 교단 총회가 쫙 열렸는데, 통합, 합동, 고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확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쑥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진교회에 온 지가 14년 됐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한 70명 정도 돼요. 안 놀라시는군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돌아가서? 여러분, 1년에 5명만 돌아가셔도요, 14년이면 60명이에요. 근데 1년에 5명만 돌아가시잖아요. 70명 가까이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그래도 전도할 대상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구 인구가 줄었다 그래도요, 아직까지는 6천 명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전도하면 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청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장차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나의 열심히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뭔가 신약 교회가 이루어질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12제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한 명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이 전거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일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마클럽에서 기도 제목, 하동을 위한 기도 제목을 그때 9월 달에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다른 기도 제목도 다 중요한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이 땅을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라고 저주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단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 하동 땅이 인구가 소멸한 지역이라고 저주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안 돼. 이 땅은 인구가 줄어. 사람이 자꾸 죽어. 사람이 안 들어와. 하동 땅은 없어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잘되고 형통하고 기업들이 유치되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살만한 땅이 되어지고 좋은 소문이 나고 교육기관인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말로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소문이 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 입에서 소망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 땅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이 땅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전도와 함께
이 땅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구가 늘어나게 하십시오. 이 땅에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땅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차고 넘치는 지역이 되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틀림없이 나는 여러분이 믿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의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진주에서 16년 사역할 때 우리 아내와 교회에서 드렸던 계속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진주 땅에 인구가 늘어나고 진주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기가 막힌 발표를 그때 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문산이 혁신도시였는데요, 문산이 그때 전부 다 그거였어요. 논이요, 밭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그냥 집이 없는 데였어요. 지금은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그 혁신 도시는 인구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동은 하나님께서 정치인 한 사람 마음 움직이면 하동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믿으십니까? 같은 기도 해보자 그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베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은퇴한 날 이후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수요일 날 목사님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더니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네.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믿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코드를 맞추고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부욕케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된다. 자, 오늘 성경 보면 놀라운 약속 하나 하죠. 그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전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전도하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기업에, 영혼을 구원하는 지역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교회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정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찹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요. 우리는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도 말고 떨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성 중에 예수 믿을 사람 많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진교 땅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교회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 지상 대명령,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했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마음을 열었죠. 그 사람 예수 믿었죠. 그와 온 집안으로 복음이 확장되죠.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듭니다. 가정교회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문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주님이 주신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전도합시다. 11월 3일 날 아니라 매일매일 전도하자 그 말입니다. 11월 3일은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한 번에 힘 모아서 한번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전도는 사실은 11월 3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해서 매일매일 역사받고 매일매일 영혼들이 구원받고 매일매일 교회가 채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진교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시다. 내가 전도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사명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